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40여 명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.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그 환산한 수치로 말하면 470명의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 이송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번 그 소요가 일어난 이후에, 소요라고 하기는 어렵죠. 왜냐하면 재판은 아니고 그 바울이 한 번에 그 장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.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들을 때의 이야기죠. 오늘 여기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는데,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죠? 회칠한 무덤이다 이러면서 정말 막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니까, 그저 그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서로들 이제 분쟁도 일어나고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집니다. 가이사랴에 100km 정도 되는 거리로 이송을 간 거죠.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냐면 벨릭스 총독이 있습니다. 유대인의 총독이 있고, 실은 유대인의 총독이지만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.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한번 얼마 전에 크게 당했잖아요. 아나니아가 당하고 나니까 누구를 준비하냐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준비합니다. 이 변호사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최고의 페이를 받는 변호사겠죠. 가장 그런 위치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을 하는 것이죠. 이 변호사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요, 여러분, 말을 잘한다는 거는, 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. 말을 잘한다는 거는 누군가 어떤 문장과 어떤 말을 하는데 군더더기가 없고, 그리고 그 문장 속에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싹 귀에 들어오게끔 말을 하는 거죠. 그 대표적인 언변을 오늘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. 3절에 보면요,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. 벨릭스 각하여,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이나 크게 감사하나이다.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어떻게 이야기하죠? 벨릭스 각하여, 당신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, 이 선견이라는 말은요, 선지자의 언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런데요, 벨릭스가요, 지금 이게 그 총독을 한 지 6년째거든요. 우리는 역사의 모든 장면을 다 압니다. 벨릭스가 딱 몇 년을 일을 하냐면 8년을 일해요. 그러니까 이제 2년 남은 거예요. 조금 있으면 사실 그만두는 거죠. 6년 한 거예요. 그 6년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면, 6년하고 8년 만에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, 소동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. 그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고, 그 난리를 너무 강렬하게 잔인하게 진압을 하는 사람이 이 벨릭스였죠. 그래서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픈 사람이에요. 너무 강렬하게 진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.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다 사실이겠습니까? 사실이 아니죠. 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말하죠? 이런 거를 아첨이라고 말하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,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떤 상대를 띄워 올리는 말을 아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할 얘기를 하는 거죠. 바울의 죄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이제 여기서 말하면 4절에서 난 당신을 더 괴롭게 안 하겠습니다. 우리가 대강 여자 없는데 당신 지금 피곤하게 안 하겠습니다.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더 말 많이 안 하고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이 사람 어떤 죄가 있냐? 이 사람 보니까 천하 유대인을 소유하게 합니다. 그 유대인들의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고,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죠.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. 유대교를 로마의 정치에서는 인정을 합니다. 그냥 그들의 종교니까 인정을 하는 종교인데, 이단 괴수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요. 이 당시에 로마 입장에서 가장 피곤한 게 뭐냐면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.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.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죄목이 뭐냐면, 첫 번째 죄목은 소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. 두 번째는 다른 종파의 이단 괴수입니다. 사실은 종교적으로도 제거 대상이죠. 로마 정치에도 제거 대상이죠. 세 번째 죄목이 뭐냐면,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사오니,
굉장히 간결하게 세 마디 하는데 세 마디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.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그 뛰어난 언변과 뛰어난 실력으로 가장 심플한 말로 던지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 세 개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여러분,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뛰어난 언변과 뛰어난 실력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며 왜 살며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죠.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그가 쓰임 받는 자리는요, 이 돈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 상황을 따라 선택하는 그런 존재가 오늘 더둘로입니다.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두 명의 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.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누구냐면 벨릭스 총독이죠. 벨릭스 총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 연대로 보면요, 노예 출신 총독이에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? 와, 스토리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? 노예 출신 총독이에요. 그러면 이 어찌 보면은 가장 똑똑하다는 더둘로, 그리고 그 당시에 어찌 보면 가장 이 세상의 지식과 그 모든 해박하다는 벨릭스, 그 앞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놓인 거예요. 그 앞에 놓여 있고요, 그 주변에 그 모든 이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? 로마의 거대한 정치 권력과 예루살렘의 그 모든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그 앞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맞닥뜨려 서 있는 거예요.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이 그러한 장면입니다.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이후에 자신의 변론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,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이 됐습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12일 만에 제가 무슨 소요를 일으켰습니까? 12일인데요,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여기선 12일인데 잡혀온 게 5일이에요.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됐습니까? 정확히 말하면 한 5일, 7일 정도밖에 제가 없었는데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무슨 어려움을 일으켰겠습니까? 바울은 그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방을 돌아다녔기에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취하러 갔고 에베소 사람들이나 이들이 와서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인을 대주십시오.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난 정결의식을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. 그리고 바울이 그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,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야 읽겠습니다. 21절 말씀인데요, 앞에 좀 준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.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, 바울의 그 마지막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 당신의 조상의 신을 섬기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요, 여기서부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단의 교수다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며 제시하기 시작해요. 나머지 두 분은 두 제목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변호를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. 제가 찾지는 정리하진 않았는데 14,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.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. 사실 그 부활 논쟁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에 어찌 보면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악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소멸돼 버리면 좋겠다,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천국과 지옥 안 믿으니까 사라져 버리면 좋겠다.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. 그 이야기들 속에 악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오늘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, 제가 조금 더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5장 28절 29절에 보면요, 앞에 나옵니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.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,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.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. 그러니까
선을 행한 자의 그 선한 사람이 의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악을 행한 사람이 악인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, 바울이 그곳에서 선언하는 설교는 그 설교를 한 거예요. 너희가 지금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 악인에 대하여도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영원한 형벌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그곳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. 어찌 보면은 그 잔뜩 겁을 먹었어야만 하는 상황인데,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, 내가 아는 하나님,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 신앙에 대하여 굉장히 세상에 맞서서 당당하게 가장 탈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과 가장 그 로마의 정권과 그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오늘 성경에 마지막에 이 벨릭스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요, 24절부터 26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. 읽어드리겠습니다.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,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. 벨릭스가요,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에 꽂혔어요. 그런데 자신의 삶으로 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은 거죠. 가끔 저희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, 성도들 중에 저희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? 그러면 아멘 하고 뭐 이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알아요. 그런데요, 제가 사역을 하며 지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.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.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선교에 투입시킬 것 같아요. 하나님 나를 어디다 보낼 것 같아요. 나 더 은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마치 그 앞에서요, 밀어내는 자리에 가는 순간들이 제가 성도님들 대하다 보면 가끔 볼 때가 있어요. 벨릭스가요,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밀어내는 자리에 가죠. 여러분, 왜 이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? 오늘 여기에 유대 여자 아내를 두루실라라는 여자를 뒀어요. 두루실라란 말은요, 이슬이란 말입니다. 우리도 이슬이란 이름 가끔 짓고 그러잖아요. 이슬이란 말입니다. 그런데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몇 살이냐면 16살이에요. 벨릭스가 몇 살이냐면 60살이에요. 벨릭스가 두루실라와 결혼한 거는 세 번째 결혼이에요. 그런데 두루실라도 두 번째 결혼이에요. 어떤 삶들을 살고 있는지 보이십니까? 이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악인으로 살아간 악인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너희가 악인으로 살아가면 그 악인의 심판이 있다. 그리고 그 선언을 바울이 한 거죠. 듣긴 들었어요.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. 벨릭스 마음에도.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는 듣긴 듣지만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. 밀어내는 거죠. 나중에 결국은 그가 추구하는 건 어디로 갑니까? 돈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. 자꾸 불러대면 돈을 더 받을까 하는 그 생각에 자꾸 불러대는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. 여러분, 2년 이후에요, 벨릭스 잘려요. 로마 황제가 부릅니다. 원래 거의 사형에 당할 상황인데 사형까지는 안 당하고 내쫓겨요. 이의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? 우리 맨날 폼페이 최후의 날 뭐 이런 거 보잖아요. 휴양지예요. 폼페이 가서 그 마지막 종말이 그렇게 끝나는 게 이 벨릭스의 결론이에요.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꽂히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듣기를 원해야 하는데, 그냥 말씀은 듣는데 내게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니면요, 벨릭스와 같은 선택들을 하는 거죠. 저는 벨릭스가 어찌 보면 대단할 수도 있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. 노예 신분에서 총독까지 된 사람이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. 정말 파란만장한, 우리가 무슨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도 벨릭스 얘기하면 어마어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, 그에게도 또 이 바울 앞에서는 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들어오지 않으면요, 사람은
이렇게 가는 거예요. 어쩌면 저는 바울이 얘기한 의와 정말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벨릭스는 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자신이 행하였던 것, 자신이 살아온 방식들, 떨리며 그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한 선택의 길을 가는 거죠.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. 넌 내 제자가 되라. 나를 따르라. 너희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. 마음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. 걸리거든요.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거든요.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.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죠.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바울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도 모릅니다.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또 세상의 거대한 그 모습들 앞에서 어쩌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이 그 세상과 맞닥뜨려 그 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설 때 어떤 자리에 서며 어떤 마음으로 서고 그리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증거할지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이야기들이죠. 오늘 여러분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맞닥뜨려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더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힐 때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성전에 잘 박힌 모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.